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그 다음번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멋있는 사랑. 할렐루야. 멋있는 사랑이라고 전한 이유는 멋있는 새 사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군가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혹시 그 멋진 사나이라는 군가를 혹시 아십니까?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할렐루야. 자, 여기 아멘할 필요 없고 아들이 이제 6월달에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 이제 거의 매일 불러야 되는 군가 중에 하나가 이 멋진 사나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저와 여러분요 멋진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가가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멋있는 새 사람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새 사람, 멋진 새 사람.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내가 바로 새 사람이다. 멋진 새 사람. 이 가사를 좀 바꿔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를 좀 볼 거고요. 다음번에 또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새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술은 어디에다 부으라고 했어요? 새 부대에 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 즉 새 사람이 되었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마다, 즉 새 사람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사람 그러면 옷만 바꿔 입었다고 해서 전에는 정말 후줄근한 옷을 입다가 갑자기 뭐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갑자기 다니는 곳이 집이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칸방, 월세방, 반지하에 살다가 아주 그냥 고급 아파트 빌라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직장이 바뀌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욕을 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됐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만 그리스도인, 겉만이 아니라 이 속 사람이 변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비로소 참 사람 변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새 사람은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모양이 아니라 질이 바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라는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4장 말씀 가운데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현대 21세기의 교회가 너무 도덕적인 교회, 설교, 윤리적인 설교만 한다고 많이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들만의 눈에서 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덕과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니 오늘 4장 전체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바울이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 새 사람이 되기 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옛사람들을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 즉 영적으로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대체 영적인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공허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해요. 한번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영적인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사탄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덫에 걸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 갖다 19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자신을 갖다가 그냥 방탕하면서 방임해놔요. 그냥 맡겨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더러운 것들에게 욕심을 행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이방,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인 이방인인데 바로 17절, 18절,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오늘 뭐라고 써요? 멋진 세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멋진 세 사람인데 제목이, 즉 멋진 세 사람, 즉 심령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죠. 심령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 안에서 진리를 갖다가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1절까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 안에서 진리를 갖다가 배우고, 이것은요 내가 한다고 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진리요 구원의 생명이심을 확신하게 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믿는다 하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걸 툭 던져줘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때가 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 사람을 갖다가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은요, 그래서 그 삶으로, 세 사람의 삶으로 증명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건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볼 거고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첫째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죄를 갖다가 버렸느냐예요. 즉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요, 뭘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던 죄를 버리는 것이 기본이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버려야 할 죄가 있답니다. 4장 25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고 해요. 거짓만 하는, 거짓하는, 거짓된 행동, 거짓이라는 것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라는 죄가 있어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가 새로운 창조된 새 사람 맞습니까? 거듭난 자 맞습니까? 더 이상 영적인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데 바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항상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거짓을 버리라. 두 번째, 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우리가 뭐라고요? 서로 지체가 되리라. 교회 안에서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저와 정말대 권사님이나 저나 소연현 쌤이나 김지식 사님이나 우리 가족이나 전부 다 거짓을 버리고 그 안에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서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연합된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끼리만큼은 정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것을 말하여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바로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분노를 버려야 된다. 분노를 계속 품지 말아야 된다.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어요. 의로운 분, 의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의분도 마찬가지예요. 포함해서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자,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즉 의로운 분이 아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어떤 그런 자존심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빚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걸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래서 화를 내지 마라. 화날 때 이 죄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이 거꾸로 말하는, 역설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내면 절대로 이 성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화내고 분내는 것, 진노를 표현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영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분노라는 거, 화내는 거, 진노가요, 마귀한테 뭘 줄 수 있다고요? 틈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방이 있대요. 그 방마다 스스로 이 열쇠를 들고 잘 잠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은 그 열쇠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안 잠겨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요 고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리로. 이게 거짓이라는 방이면 거짓을 통해서, 분노라고 하는 또 분노라고 하는 방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방을, 내 안에 있는 방을 갖다가 잘 지켜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해요. 아니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그 안에 정말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분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그 모든 걸 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 하는 마음들, 이거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도둑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어느 지방에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날 잠을 자려고 그 주방에 머물면서 주방 마당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돈자를 집어넣고 그리고 방에 가서 잤어요. 옛날 주방에서 잠을 자다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은 방에 같이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잘 들고 잘 수 없으니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나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흙이니까 바닥이, 지금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니까 반만 보니까 옆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 옆집 사람이 훔쳐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돈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 백냥을 돈을 갖다가 묻어뒀다는 것만 생각해놓고 그 옆집 사람을 갖다가 만났어요. 옆집 사람을 만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동네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인이 당신이라고 하던데 당신에게 제가 한 가지만 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100냥을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일이면 1,000냥을 또 벌 수가 있어요. 이 1,000냥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곳에다가 묻어두는 게 낫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당연하죠. 아무도 모른다며요. 거기다 묻어두는 게 제일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요. 내일 다시 그 100냥 묻은 곳에다가 1,000냥을 묻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이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는 그 100냥 묻어뒀다가 훔쳐간 곳에 다시 100냥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혹시 그 100냥 없어진 거 보면 1,000냥 안 집어넣을까 봐.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꽉 잡았답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은 결국은 잡히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나쁜 짓은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누가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안 걸렸으니까, 아직 그래도 내가 이 일 통해서 뭐 큰 문제가 해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도둑질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다 도둑질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당연히 도둑질 안 하죠. 예수 믿으면 안 하는 거 아는데. 그런데 도둑질은요, 우리가 꼭 옆 사람의 걸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이에요. 도둑질이에요. 그건 뭐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아시는 이야기. 또 하나가 있다면 게을러서 남에게 빌붙어 사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나는 게을러서 나는 그냥 굶을게 나는 그냥 이 정도 살게 하지만 사실 그 일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무심코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도둑질이 아니었는데 점점 도둑질하는 것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언젠가 그 TV에 보니까 그런 뉴스를 하더라고요. 어떤 인도 부부인데 아주 유명한, 아주 고급스러운 5성급, 6성급 되는 호텔을 묵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체크아웃하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그 안에 고급 호텔이니까 별별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붙어있는 액자부터 시작해서 거울까지 찻잔까지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쓰라고 놔둔 비누 정도 가져가는 거는 뭐 당연하지. 뭐 내가 여기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러다가 뭐 거기 있는 뭐 음료수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그냥 다 가져가고 거기 있는 뭐 수건도 하나씩 가져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전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 있는 걸 싹 다 집어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일 중에 도둑질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면 그게 바로 도둑질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자신의 일을 하고 수고해서 도리어 뭐해라? 남을 도와주어라. 도둑질하는 것으로 습관 삼지 말고 남을 돕는 일을 습관 삼는 것이 복된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나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방법, 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또 삶으로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49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 어떻게 은혜를 끼치느냐? 이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뭐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주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들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 이게 정말 기쁨으로 만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또 그 사람이 무슨 귀찮은 소리 할까봐 또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듣기 싫어서 안 나오는 분이 있나. 여러분,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데, 살려야 하는데,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멘. 오히려 남을 죽이는 소리 그렇게 하지 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즉 선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달라.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갖다가 세치도 안 되는 혀, 한치도 안 되는 혀를 갖다가 길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끼치는 삶은 악을 버리는 거예요. 악을 버리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겉에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면 악독, 노함, 분노, 쏟아내고 비방하는 이런 거,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겉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의 원인인데 그것이 바로 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원인인 악의가 있어서 악한 마음이 있어서 나도 자꾸 악독하고 노하고 분노하고 소란피고 비방하더라. 그래서 이 악한 마음과 함께 버려야 돼요. 버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막 화내는 사람이 있는데 화 좀 그만 내 그런다고 그게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이 악한 마음, 악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없애지 않으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화를 냅니다. 끊임없이 분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말해요. 사실 마귀의 것,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버리기 위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죄의 원인되는 악의와 함께 버리면 그 버린 곳에서 무엇이 의의 열매가 나요. 즉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노나 떠드는 것이나 비방을 버리면 악의와 함께 버리면 편안해진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평안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 악의를 버려야 해요. 세 번째로 자 선한 말 악의를 버리는 것. 세 번째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용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기꺼이 남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갖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침이 날아가서 붙어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막 화가 나죠.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에이 그래 이렇게 용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아, 내가 불쌍해, 나 불쌍해. 너도 참 불쌍해.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뭐예요? 용서해줄 의향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놀라운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부터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하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됐는데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은요,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거짓말도 안 할 수 있고 분도 참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말도 착한 말도 좀 하면서 욕도 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은 하지만 이게 계속되어질 수 없어요.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추천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들, 지금 말씀한 것, 첫 번째 말하고 버려야 될 것과 은혜를 끼쳐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죄가 되는 것들은 뭐라고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이걸 알면 내가 조금 더 하루밖에 못 버티는 그 자칫 3일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이 1년이 가기도 하고 10년이 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거 나쁜 거야,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 생각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작심 3일 정도. 담배 나쁜 거야, 피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3일 정도 안 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줄담배를 피셨고, 아주 술이라면 아주 그냥 뭐,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인 저를 갖다가 맨날 술 신부를 시켜서 마학관에서 양조장을 조그맣게 했는데 서울에 살면서도 술 신부를 다녔어요. 주전자에. 그게 30대 후반 40대까지 그러셨어요. 40대까지. 제가 10살 12살 뭐 이때까지. 그때까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23살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직장에서 숙직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청소하러 나오신 청소하는 아줌마가 발견해가지고 급하게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깨어나셨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남매 중에 장남이란 말이죠. 저 밑에 동생들이 있고 막내가 13살인데 14살인가 그때 그랬나. 예. 근데 그 막내가 깨어나지도 않은 아버지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우리 아빠 살려주시면 절대 담배 안 필 겁니다. 절대 술 안 마실 겁니다. 예수님 잘 믿을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깨어나셨어요. 근데 깨어나서 누가 자꾸 자기 옆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않으면 살려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 계속 그게 맴도셨대. 내가 일어나면 술, 담배 하지 말아요. 술, 담배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끊으셨어요. 담배는 영원히 끊어버리시고 그 줄담배를 영원히 끊어버리셨고, 비록 폐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젊었을 때 그 엄청나게 피셨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술도 거의 안 드셨어요. 뭐 거의가 아니라 거의 99% 안 드셨어요. 즐거울 때 누가 이렇게 주면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시는 정도였어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사위들 때문이나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명절 때. 그렇게 사셨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자녀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으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으면 내려놓을 수 있다. 제가 이걸 이틀 전에 자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크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그가 너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붙잡고 네가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너에게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 그분을 근심하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죄를 버려라. 그러니 뭐해라? 세상에 은혜를 끼치며 살아라.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 두 가지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나 그 다음 것은
다음번에. 할렐루야.